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라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적만을 바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기도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은혜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도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어지고, 또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물을 먹여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도 먹게 해주시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얼마나 큰 은혜를 저들이 누렸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저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 베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늘 감사 대신 불평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고 있는 저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또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뭐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갈 길을 멀게만 바라보고 있고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하시는 것은 저들이 원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들을 편히 되어주시고, 그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밤기도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읽었는데, 우리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경쟁이 있고 직장 생활에도 경쟁이 있고 이 육신적인 경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신앙생활에는 이 다툼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할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사과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예배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기분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놓고, 사실 우리는 찬양도 하잖아.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며,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은, 예배하신 그 길은 지금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는 것처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상황이 좀 현실적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다른 일 하고 싶지 않은, 더 이렇게 일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안정되니까 여기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도전을 안 하려 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니 그냥 거기서 물 마시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던지, 거기가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그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머물고 싶어하는 저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 이야기대로 거기 머무릅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지로 가셔야 돼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광야의 원한성과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넉넉히 마시게 되었을 때,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해 주겠다, 만나는 아침마다 내려오겠다, 마실 물도 풍성해졌겠다, 아주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길이 어디에?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연약해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가나안으로 좀 가야 하는데, 요단강에 갈라지고 가야 하는데 엎드려져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 가야 되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하여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기도회가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어서 낙심하고 앉아있고 힘들어 지쳐있는 앉음 속에 있다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뭔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땅에 머물러,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 위의 것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밤기도회가 여러분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유혹과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의 기도가 이 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믿음과 삶을 위한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직분도 받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여러분 거기 머무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퇴보하는 겁니다.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할 것을 계속 권면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살았어.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니 이제 장성한 사람답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인다는 표현까지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성이 정말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어떠한 환경을 갖다 놓으시든 그 앞에서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모습 가지고 헤쳐나가고 이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디딤돌 삼아 넘어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간혹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 뛰어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보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말씀에 표현된 단어들 보세요. 달려가서 올라가서 라는 표현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맡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른 박질 한번 쳐보는 거고 또 올라도 한번 가는 신앙생활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에베소 교회에 권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정도 믿음이라는 내 생각에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 요 정도 하면 되고 기도 생활 요 정도 하면 되고 성경 읽는 거 요만큼 하면 되고 봉사 요만큼 하면 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수준에 머무르고 만족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멈춰지지 않는 더 전진하는 더 힘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모이기를 여러분 보세요. 모이기를 뭐예요?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사람은 힘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쓸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힘쓸 때 오늘의 힘쓴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춰지. 내가 멈추는데 하나님도 멈추면요.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마음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요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전도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 도서도 전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팀들이 생기고 전도팀들이 하나씩 둘씩 기관구역장님들이 그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씩 둘씩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여러분 전도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팀들이 늘어나니까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좋게 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새 가족들이 또 찾아오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우리가 날마다 힘쓸 때 날마다 부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기도회가 오늘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밤기도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5일 동안 여러분 계속 기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부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탈진하거나 소진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탈진되거나 소진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쳐버리거나 내가 힘이 다 소진됐다는 거면 다 소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이 탈진되거나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이번 밤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만 찾아 생각하면서 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여러분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해가 아니라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할렐루야. 감사에 대한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이건 뭐야?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게 감사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가 아니라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저래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집회를 다녀온 후배 목사님 교회지만 그 당시에 집회를 약속했다가 집회를 캔슬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되면서 어려움이 있대 교회가. 그래서 부흥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힘들으면 오히려 더 부흥회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왜 그렇다고 안 할란가? 나는 안 해도 상관없으나 목사님 교회가 그런 형편이라면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러고서 권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인 건 그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번 밤기도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춰진 게 아니라 정체된 게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승리. 무슨 승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이걸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다는 건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 있거나 영적인 싸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침 새벽 제대로 나가서 쌓아야 되냐? 내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시작부터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실 물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오늘 앞에 17장 앞에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보면 8절부터 얘기했는데요. 바로 앞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싸웠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래 말을 해요.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냈습니까? 물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백성들이 알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돌멩이 쳤다고 여러분 물이 나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물을 마신 그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물을 지금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얘기 합시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다. 습관이래요, 습관. 거짓말도 습관이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와, 이 광야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을 세상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8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었더니 물을 마시고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그럴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든 전쟁이 일어나든 누가 싸우든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니시예요.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워서 이긴 후에 이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거든요. 깃발 뭐 이겼어 승리하는 것에 깃발 꼽잖아요. 이게 깃발을 꼽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밤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밤기도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러한 경험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요. 그 이름을 마음껏 권세로 쓰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김이라고 하는 승리라는 그 모든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를 주신다 하잖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 주시는 승리를 내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뭐 해야 돼? 감사해야 감사해. 그러면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는 수고가 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냥 앞에 처음에 하라고 앞으로 나아가. 그냥 나아가. 싸우러 가. 그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지 말아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있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다요. 왜?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그런 실패 안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어. 그 사람은 그건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저하고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판알만 튕기고 앉아있지 말고 손가락 때려지고 있지만 말고 나아가라 말이에요. 도전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질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신다는데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 승리가 없는 거예요. 이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이 이기냐 못 이기냐 그 무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믿음이 미디안의 연합군 14만 5천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밤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부르짖는 이 밤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밤기도가 금년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야복나루터에 부르짖었던 야곱의 심정으로 여러분 내게 이번 밤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여호와는 놓을 수 없어요. 야복나루 씨름하는 야곱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번 밤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기도회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적당히 부르짖다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고백의 표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내 믿음의 고백.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은 일을 만났을 때 영적인 강한 힘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지금 약소리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세상 랍삭에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죠. 지금 전쟁을 하자는데 밖에서는 전쟁하기 위한 준비에 무기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전문 펼쳐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무기를 준비해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도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 응답하신다고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5일 밤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이 밤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응답을 시작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를 향하여, 즉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예요? 오늘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대요. 아까 우리도 찬양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며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 손뼉도 치며 찬양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 무엇을 향하여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을 향하여 두 손 듭니까? 주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향하여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라는 표현합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기도로 훈련시키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는 표현을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기서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라는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뭘 말해요?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정 앞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힘이 듭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앞에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기도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밤기도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있기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결국 복된 삶을 이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요. 왜?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힘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까?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라도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부르짖음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있는 거지가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라고. 그 죽어가는 거지가 부르짖는 소리가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들릴락 말락하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요. 그러나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함. 피곤하세요? 힘드세요? 졸음이 쏟아져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더라도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기도 못하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엎드려도 잠이 들어도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에 담아 구하는 것만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뭘 보신다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전을 짓는데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물도 드리지 말고 하지 말아라 하고 왕이 전체적인 후원을 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저기 성전에 자기 이름을 딱 걸어놓고 내가 지었다는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딱 붙이는데 밤중에 꿈을 꾸는데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름 빼고 어느 여인의 이름을 가르치며 이 여인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여인을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 성전을 세우는데 무슨 일을 했냐?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왕이 자기가 세우는 성전이라 도대체 넌 뭘 드렸냐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인데 뭘 들었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이 불러다 호통을 치니까 얼마나 또 긴장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왕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고 다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건을 실어나는 말들 이 말들이 힘들까봐 먹이를 조금 주었다, 마실 물을 좀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왕의 큰 재물을 받아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보다도 그 여인의 중심에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전을 나르고 돌 나르고 있는 그 건축 재료를 나르는 말들 힘들까봐 그 말들 먹이를 주고 마실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세상의 성전 이름에 왕의 이름 붙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인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우리 중심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쉰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기도에는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밤기도의 시간에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면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왔으면 반갑게 맞이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잡아준 사람도 든 사람도 모두에게 승리와 형통과
모든 간구함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밤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